자,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을 먹게 했다 하신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주중에 어떤 후원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장학금을 받을 학생 두 분하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전화기를 꺼내더니 처음 본 그 두 학생한테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손자하고 손녀야. 나는 나만 손자 이뻐하는 줄 알았더니 처음 본 사람한테 자기 손자, 손녀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연어도 그런답니다. 연어가 수만 마일을 헤엄쳐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간대요. 수없이 많이 잡히고 그러지만 그 강물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연어가 알을 막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어가 흐물흐물해진대요, 살이. 그래서 다 녹아져. 그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알이 나중에 요만한 치어가 돼서 새끼가 되면 뭘 먹고 사냐면 자기 엄마 녹은 살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들도 어머니의 희생으로 사실 공부했고, 당신은 뭐 누룽지만 좋아하시고 생선 머리만 좋아하시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식들에게 주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자식보다는 자기가 먼저죠. 자기 먼저고 자식이 다음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정말로 지극하고 자식이 그렇게 이쁘고 하나라도 더 물려주려고 그러고 손자에게도 손녀에게도 뭘 하나씩 더 주고 싶어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한테 내 살을 띄어서 정말 피를 짜듯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은 것으로 내 자식과 내 손주, 손녀를 먹이고 입히듯이 그 사랑의 폭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넓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뜻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표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하신 이라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로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을 꺼낸 것처럼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당신을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늘에서 떡을 주신 이는 하나님인데 사실 그 떡은 하루 지나면 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가지고 쌓아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만나는 썩어져 버렸어요.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썩어지는 음식 그거 먹지 말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프는 썩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그거 먹으면 속이 꽉 차가지고 좀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너희들이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 생명의 떡이 뭐냐? 나다. 날 먹으라는 거예요. 날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카니발리즘은 아닙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씹어서, 곱게 씹어서 그 다음에 삼켜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발이 내 발이 되고 그의 손이 내 손이 되고 그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그의 혼이 내 혼이 되고 그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도록 그를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그런데 더 잔인한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되려는 거예요. 남이 우리를 씹어 먹게 주려는 겁니다. 그걸 내 아들, 내 딸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살을 남이 씹어서 먹을 수 있게 나를 주려는 거예요. 남이 내 피를 마시도록 내 피를 주려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하는 제가 이게 참 힘든데 지난 한 2달 동안 제가 남의 교회 문제에 끼어가지고 소위 그 화해조정위원이라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 맡았습니다. 긴 얘기를 줄이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쪽하고 이쪽이 분쟁이 나가지고 저희가 가운데 들어가서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이 다 돼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생기고 했는데 이쪽에 있는 분하고 이쪽에 있는 일부가 손을 잡고 이거 다 무효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상급 기관인 연회에다가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이쪽이 싸워서. 그래서 중재를 했는데 이제는 두 분이 손을 잡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다 저거 중재위원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한 거예요. 제가 저한테 모함을 해서 분한 게 아니고 왜 분한가 생각했더니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 분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서 이제 손을 잡고 저를 욕하고 저희 감리사님을 욕하는 얘기를 쭉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여기에 손주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녹음을 다 했어요. 그때 회의할 때 이 안에 녹음이 다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들어봤습니다. 왜 들어봤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혹시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 말이 맞나? 내가 그랬나?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한 거야. 근데 제가 그랬대. 어이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회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팍 씹었잖아요. 잘근잘근 씹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서 뭐가 나와야 맞습니까? 뭐가 나와야 맞죠? 예수님이 나와야 맞잖아요. 저 안에서 사람의 분이 나온다든지 사람의 혈기가 나온다면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게 헛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씹고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수없이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내지 않으셨거든요. 저를 꺾어 분질러 저에게 혈기를 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덮어주셨고 감싸주셨고 또 믿어주셨고 또 기다려주셨고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살아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가르치시고 말하고 행동하신 그 모두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고 마시라 해서 그분을 수없이 아프게 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셨어요. 지난 30년 넘게를 이걸 전공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면 제 몸이 제 속이 예수로 가득 찼다면 사람들이 저를 푹 씻고 물어뜯으면 저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맞는 거냐.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맞고 예수의 피가 나와야 맞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맞는데 인간의 혈기가 나오고 인간의 분이 나오고 어이없는 인간에 대한 실망이 나온다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거나 저도 깨닫지 못한 주제에 떠든 그런 율법학자들보다 못한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그렇잖아요. 왜 주님이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고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우리 피를 주고 우리 살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을까? 우리를 뜯어먹고 우리를 씹어먹고 잘근 해서 삼켰을 때 만에 하나 우리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온다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온다면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셨던 그 하늘의 사랑이, 그 성품이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온다면 우리를 씹던 사람들이, 우리를 삼킨 사람이 우리에게 떼를 쓰고 자기를 돌봐달라고 발버둥치고 우리를 수없이 아프게 하고 수없이 실망시키고 수없이 거짓말을 한 그 사람들이 마침내는 우리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영광이지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 주심이 은총입니다. 아직도 모자라다는 것,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깨워 주시고 이 길을 여전히 갈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고 부끄럽고 모자라지만 서서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은총 앞에 저와 여러분이 증언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복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서 행여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달라 정신없이 자기에게 뭔가 해달라 그런다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떤 때는 혈기가 먼저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고 인간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 인간성을 뛰어넘어서 신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마치 주물을 부어서 금을 녹여서 흙이라는 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흙이 막 속이 타오르잖아요. 축축했던 그 형틀이 바싹 말라서 이렇게 툭 치면 깨질 정도로 그 열을 그걸 견디고 고통을 견딘 다음에 그 껍질을 깨고 나면 그 안에 이쁜 금형 조각이 나오잖아요. 우리 육신이라는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인간성 속에 하나님께서 신성의 금덩어리 이상의 중요한 신성을 부어 넣으시면 우리의 옛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품은 새로운 인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불러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모자라다는 것, 여전히 누군가가 그냥 콱 물고 뒤에서 푹 찌르고 어이없는 일로 뒤통수를 칠 때 성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가 외치는 소리가 바깥에서도 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품성이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향기로 펼쳐나올 수 있다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떡으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생명의 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이 썩어질 몸 속에 썩지 않는 영원한 떡으로 영원한 피를 담아서 그가 내 안에서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하고 은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서 신성으로서 채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참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언젠가
은퇴 전에 혹시 누가 이렇게 다시 콱 씹어도 떫은데 씹을수록 고소해서 맨 마지막에 그가 목구멍에 넘길 때는 이게 예수의 향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걸 씹어 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기적이 행여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은퇴비를 전혀 안 줘도 저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한테도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제 살을 다 주고 제 피를 다 주고 남은 인생을 다 들여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하나 식구 모두가 하나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손주나 또 가까운 형제가 아니고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덥석 깨물고 여러분들을 씹고 여러분들을 잘근잘근 씹어서 삼켜도 여러분들이 견뎌내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왜?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님의 말씀만 먹고 예수님의 피만 마시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를 계속 먹고 계속 살았고 게다가 그걸 앞서서 본문을 보여주는 목사랑 5년, 10년, 20년을 지내고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뜯어맥혀도 여러분들의 살 이쪽을 뜯어도 등짝을 뜯어도 허벅지를 뜯어도 똑같은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도 거기에 예수의 피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가장 성공한 목회자 중에 하나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 꿈을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대답 안 하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또 이렇게 아프게 해드려서 참 미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매달릴 수도 없고 다 내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맡아주실 분이 당신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맡기고 다 내어드리고 이 시간 은총으로 다시 빚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꿈꿉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먹이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 훗날의 꿈을 꿉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서로의 형상을 보았을 때 서로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서로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서로에게서 오래 참아주고 무슨 말도 견뎌주고 서로 품으며 주님의 향기를 뿜는 사람들을 만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이 퍼져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이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던 목이 시원하게 되고 줄였던 영혼들이 배가 부르고 당당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 꿈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만 지난 30년도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꾸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감히 꿈꿉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손을 꼭 잡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파서 오늘 예배에 빠진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 채우시고 이 꿈에 동참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늘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믿고 끝까지 꿈을 불어넣으시고 사랑을 부어넣어주시고 당신의 신성을 부어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